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또 새해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또 더불어 새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22년도 이민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복을 통해서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게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2022년도 한 해를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이 자라는 성장할 목표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또 제 앞에 계시던 목사님들도 아마 다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설교하고 또 기도하셨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2022년도는 자생력의 신앙을 만들자, 그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자생력이라는 말은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 특별히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성도가 되자, 그 소망을 위해서 자생력을 만드는 그런 한 해로 삼으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이렇게 말하니까 혹 혼자 남는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군중 속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만 고독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혼자라는 것을 늘 느끼면서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어울리면서 살면서도 나 스스로 어느 날 문득 혼자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는 방법, 신앙을 지키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자생력이다, 그렇게 제가 정의를 해봤어요. 마찬가지로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혹 우리 주위에 믿음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약한 분들을 들어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 약한 분들을 구원하지요. 신앙이 자라도록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다 경험해 봐서 알겠습니다만은 신앙이 약한 분들을 도와주는데도 내 힘을 벗어나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자생력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힘이 닿는 만큼 그의 신앙을 도우고 그를 밀어주고 그를 끌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믿음이 부족하다고 힘들어하는 분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 수 있는 힘, 그 자생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힘을 자생력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자생력을 누가 만들어서 여기 있다 하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 힘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전도하는 것도 내가 신앙의 힘이 있어야 전도를 할 수 있고요.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마는 선교는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와 선교사님들 새벽마다 위해서 짧지만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상황과 형편 일일이 다 알지 못하지만 두루뭉술하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힘 달라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지요. 작년도에도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소수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쓰는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 코로나 때문에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 단체에서 긴급하게 앰뷸런스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한국으로 후송을 했어요. 이 후송하는 이 작업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공항마다 이륙을 해야 되고, 또 중간에 또 기름 공급도 받아야 되고, 이게 나라마다 국경을 지나와야 되기 때문에 행정 처리가 쉽지가 않은가 봐요. 계획한 것보다 3일 지나서 왔는데, 남편 목사님은 양성으로 사경을 헤매고, 또 사모님은 음성이었는데 얼마나 신경을 썼든지 구안와사가 왔어요. 그 소식을 전하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구제비로 선교 헌금을 좀 드려서 생활 안정할 수 있도록 협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재직기에 다 보고가 됐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상황과 형편이 처한 것을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쏟고 또 예비된 재정을 공급해서 그분들을 돕는 것. 그분들이 이제 다시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그건 1년이 다 돼가도록 선교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이해하고 돕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선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들이 다시 선교지에 나가게 되고 또 선교지를 돌아보게 되는 그때에 우리 교회를 기억해달라는 마음은 아니지만 누군가 많은 분들이 나를 도와서 다시 이 사역의 현장에 돌아왔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겠지요. 그러면 돕는 분들, 도왔던 분들 고맙고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나, 그런 작은 소망을 가져가 봐요. 이렇게 자생력, 힘이 있어야 도와줄 수 있고, 힘이 있어야 그의 사역, 그의 신앙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밀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자생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한 4가지를 정해가지고 2022년 한 해 동안 좀 힘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새벽 기도를 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 기도하는 것 아주 소중한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새벽 기도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해요. 기도함이 없으면 내 영이, 내 영혼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내 말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살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의 높임말이 말씀 아닙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내뱉는 그 말, 하나님 도와주이소 하는 이 한마디의 말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요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지 않기를 힘써야 됩니다. 연세가 많이 들어서 힘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은 약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대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확인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저녁에 와서 기도해도 좋고 낮에 와서 기도해도 좋겠지만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조금 더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벽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힘을 복돋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매일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이 성경 읽는다 이 말이 하루에 석 장,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 1도 갑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요. 그렇게 해도 좋겠고, 또 새벽마다 내드리는 본문이 6년을 지나면 성경을 일독을 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지 못해도 새벽 기도 본문을 그 주어진 만큼 꾸준하게 읽어도 좋겠고, 또 우리가 각자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본문들 연결해서 석 장이든지 10장이든지 또 시간 되는 대로 꾸준히 읽는 것 좋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에요. 많이 읽는 것도 좋고 자주 말씀을 접하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잖아요. 옛날에는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했는데 요즘은 돌아서기도 전에 잊어버린다, 그런 말씀하는 분도 들어 있어요. 말씀을 자주 접하면 조금 더 오래 기억이 나고 말씀이 생각나고 또 말씀이 마음에 떠오르게 되지요. 몇 절이라도 혹은 한 절이라도 말씀을 접하면서 내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내 영혼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수요일 예배 말씀드리려고 해요. 잠시 말씀을 좀 드리면, 주보에 보면 지난 주일 주보하고 조금 몇 가지가 달라졌어요. 주일 낮 예배 그랬는데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니까 낮 예배, 밤 예배하고 이렇게 낮밤이 쌍이 되는데 오후가 쌍이 되는 것 같아서 주일 오전 예배 이렇게 제가 말을 좀 바꿨어요. 그게 문법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맞겠다 싶어서 바꾸었습니다. 수요일 예배를 제가 3일 기도회 그렇게 명명을 했었는데 3일 동안 기도하는 3일 기도회를 저희들이 계속 진행할 계획이 있어서 두 개가 좀 헷갈려요. 저도 헷갈리고. 그래서 수요일 예배, 수요 기도회로 하려다가 사경회,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 그래서 수요 사경회로 또 이름을 좀 바꿨어요.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거든요. 특별히 교회가 부흥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잘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합 부흥회를 하려고 하면 또 지금 시국도 그렇고 또 먼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가까이 외량이나 군위 장로교회나 또 봉황교회 정도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 하루 이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가도 좋을 것 같은데, 특별히 교회가 부흥회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수요일 저녁마다 짧게 말씀을 좀 깊이 공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 사경회, 수요 사경회 그렇게 정했습니다. 수요일날 예배를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 우리가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특별히 교회 절기를 통해서 부흥회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지금 다양하게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때에 맞추어서 그것도 진행하려고 해요. 어쨌든 수요일 예배 우리 함께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돼요. 인내하는 신앙, 그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신앙생활의 기초를 만드는데, 신앙생활은요, 살아내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냥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성취되기까지 그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신앙은 인내함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군인 아저씨들 부르는 군가 중에 최후의 5분이라는 군가가 있어요. 우리 젊을 때 다 한 번씩 불렀던 군가입니다. 전쟁하는 장병이 마지막 5분을 버텨야 전쟁에서 이긴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5분만 전선을 지키고 5분만 견디면 이 전쟁 이긴다. 그러니 내가 5분 견디고 옆에 있는 김병장 5분 견디고 또 그 옆에 있는 최병장 5분 견디고, 그래서 최후의 5분을 견디면 그 전쟁 이길 수 있다. 이게 그 군가의 내용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하는 것,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내한다는 것은요, 마지막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인내할 수 없을 것 같이 화도 나고 힘이 빠지고 도무지 인내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을 겪을 때 이 고비가 마지막 고비고 이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꽉 새겨야 돼요. 그럭저럭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떤 때에는 도무지 견딜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그 환경을 넘기면 하나님 풀어주세요. 성질 급한 제가 이거 깨닫는다고 좀 많이 썼습니다. 성질 급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나는 성질 급해서 못 견뎠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되지 못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성질대로 살면 지금 살아남는 게 몇 개 있겠습니까? 연결해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누가 가장 힘든 사람이겠습니까? 너무 밋밋한 질문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빚쟁이에게 도망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일까요?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일까요? 요즘 카드 많이 쓰니까 카드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 신용불량자 되니까 그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일까요? 아니면 직장이 없는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두 힘든 사람인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가? 내가 제일 힘들어요. 저분의 입장에서 저분이 가장 힘들고요. 내 입장에서는 내가 가장 힘든 거예요. 나는 힘들고 저 사람은 덜 힘들다. 남의 인생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누가 제일 힘든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받는 그분이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그 질문을 내가 받으면 내가 힘든 것이고, 그 질문을 권사님이 받으면 권사님이 제일 힘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생력을 가져야 됩니다. 인내하고 버티고 나머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자생력은 누가 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내 신앙으로 나의 자생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할 때 하나님, 내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모자라면 힘을 좀 빌려오고, 힘이 좀 남으면 나누어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깨어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러면서 자생력을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좋을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믿음이 좀 부족할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강건하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생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 도와주고, 잠자는 가운데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깨어있고, 누군가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 자생력을 만드는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면서 자생력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든 저렇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말씀했는 것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화가 나도 화를 낼 수가 없는 상황에 들어가요. 화를 내면 안 되는 것 뻔히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격동시키시면 화가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화냈다 안 냈다, 그걸로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느냐. 신앙의 핵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면서 자생력을 만들어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자생력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시험과 환난에서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고, 심지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손을 붙들어서 함께 구원해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고요. 이건 그래 결심했어 한다고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실패하면 회개하고, 실수하면 돌이키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다시금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이 반복과 되풀이 속에 신앙의 진보가 나오는 거예요. 부족하지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압니다. 내가 부족한 건 말이에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분들은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을 보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신앙의 진보,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내 영혼이 힘을 얻는, 힘을 기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고 그 일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을 안을 수 있는 그런 큰 사람, 신앙이 큰 사람,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을 했다고
이슬배했다고 오늘 당장 해가닥 하는 거 아닙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내어야 됩니다. 시험이 오면 시험을 통해서 내 자생력이 어느 정도인지 맞닥뜨려 봐야 되고요. 이 정도의 힘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확인해야 되고요. 야, 이번에는 버겁네 하면서 힘이 딸린다는 것도 깨달아야 되고요. 야, 도무지 못 이기겠다고 뒤로 나자빠져서 처절한 모습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함을 얻는 것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고 힘을 얻게 되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예요. 살아내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힘에 있다. 그 힘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힘되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니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고 믿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새해에는 힘을 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잠시 잠깐 뒤에 우리에게 맡기실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 일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내 자리에 누군가를 세워서 그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의 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이 부족하고 믿음이 약하고 때로는 신앙이 어려서 힘에 부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셨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을 따라 주를 경외하며 자생력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주의 성도들을 섬기며 믿음의 자리로 믿지 않는 이들을 초청하여 구원 백성 만들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